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동행하며 전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다가 한 클립에 눈이 탁 가서 꽂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되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정승재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나요? 네. 그분 화내는 거 보면서 저는 막 웃고 있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막 눈 크게 뜨시고서는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너 그거 아니? 막 피아노도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이야기를 그거 알아?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야구 선수랑 다 똑같아. 막 이러면서 내가 맛있는 걸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차르르 녹아드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분의 얘기에 막 제가 막 10분이고 20분이고 빠져들고 있는 저를 막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어떤 한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계속 공부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에 너 오타니 같은 애들이 왜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하는 줄 아니? 막 이러면서 또 눈 크게 뜨시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신도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푼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동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딱 큰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저 정도의 열정이 있었을까?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어느 경제에 이른 사람이라면 조금 천천히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일수록 자신의 영역에서 반복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신자로 오신 분들도 오늘 여기 계실 텐데, 그리고 아직 신앙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교회에서는요 늘 똑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죠. 익히 알고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어떤 거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구약은?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눈동그랗게 또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성경을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거에 조금 더 풀어진 해석본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5가지, 앞에 5가지, 뒤에 5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늘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맨날 회개에 대한 이야기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그런 삶의 예수님 제자로서의 어떤 프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신앙을 갈고 닦고 우리의 머리와 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왜 이만큼일까? 나의 믿음은 왜 이 정도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이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과 하나님께 이 훈련받는 것들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장로님이 이런 푸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순에서 내가 제일 막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0살이 넘어가시는 중이세요. 근데 자기 순에서 자기가 막내라고 하면서 내가 카톡방 열어가지고 카톡방도 파고 초대도 하고 공지도 올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순장의 막내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김 장로 일로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한테 자꾸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인데도 아직도 순장 막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70이 먹어도 80이 먹어도 막내 갈 때가 있을 거고, 섬김이 끝나지 않고 순장의 여정들이 끝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생활들이나 믿음의 생활들이나 참 끝이 없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도래하신다.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보면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3년이죠. 마커스 워십의 앨범 중에 하나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곡을 기억하세요? 그 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라는 이 노래입니다. 즉,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 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미 천국, 이 천년왕국에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며 다시 하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훈 위임 목사님의 설교에서는요, 이런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네. 신약 성경의 전망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으로 인한 그리고 재림으로 인한 이 중간의 시대가 이 두 가지의 시대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 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초림 이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고 죄인으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 시대이면서 우리 안에는 이미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내 자아와 싸우기도 하고요, 사단과의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이 시대의 부름이자 또 우리는 전쟁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고 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이루셨지만 아직 이루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의 키워드는 그래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수리하는 것이 아닌 재창조입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에서 만문을 새롭게 한다는 뜻의 헬라어 카이네는 이를 본질을 완전히 새롭고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존의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오래 타면 어느 순간 고치는 것보다 이 새로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지만 수명을 다하면 다시 구입을 하거나 새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리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간의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리는 인생들 또한 있습니다. 다시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주의 비밀이 풀리지 않았지만 우주에는 지구와도 같은 곳이 없으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심지어 똑같이 만들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자 각각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나답다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아름다움의 뜻이 나답다라는 뜻이래요.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것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느냐에 따라 그 아름다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결정되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게 생겼더라도 도저히 얼굴을 보고도 아름답지 않더라도 아름다워 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요 나다운 거고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보셨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의 기준에서의 미적 감각은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몽골이나 어떤 해외의 다른 곳들이나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몽골 갔었을 때 분명히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분명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해외 아울리치 다른 데 막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나도 아실 거예요. 이 장관의 그 절경들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조각했을 것이다, 만드셨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 거예요. 그런 미적 감각을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나다움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못난 마음과 죄성 때문에 창조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에도 그랬고 바벨론 사건 때도 그랬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포로기의 그 시기를 겪었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올바른 신앙인의 길로 갈 수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반복된 불신앙으로 신앙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인류의 역사상의 그 탑을 찍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도 한 일주일 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감이 떨어져서 찍는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찍는 사람이 계속 찍어야 찍는 것도 잘 찍는 것처럼, 공부도 계속해야 외움의 이 단계도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하늘 공동체에 시험 기간이 오면 한 100명씩 빠지는 거 아세요? 통계가 있어요. 저는 그 통계를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었어요. 도대체 이 100명은 어디가 있을까? 도서관에 있을까? 주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거의 없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신앙의 습관들을 아주 거룩하고 아주 잘 체계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서의 신앙의 습관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마음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평생이죠.
반복된 불신앙으로 완전히 무너진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치거나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경의 기록처럼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그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나라는요,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생의 수리 이력이 남아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브랜뉴,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그라는 거 아시죠? 핸드폰을 쓰면 이 로그가 남아요. 기록에 남아요. 어딘가에 남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화를 하고 아무리 전화의 기록을 내 스스로 삭제한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전화의 기록이 남아요. 나의 인생의 로그의 기록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수리한다고 기록들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를 타보면 여러분들 수리해보면 그 자동차 수리의 이력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자동차가 멀쩡할지라도 그 자동차는요, 침수됐던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그 자동차는 완전히 반파됐던 자동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나 새로운 물건들을 살 때나 그 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력서를 쓰는 거 왜 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력 아니겠습니까? 기록에 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창조의 은혜는 이 이력들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력이 남은 채로 누군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흠집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픈 과거들과 여러분들의 쓰디쓴 과거들이 기억할래야 기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좌절의 의식들과 패배의 의식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책감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이력이라는 건요, 참 특이해요. 이력을 인생에서의, 성경에서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아주 훌륭한 무기입니다. 죄책감은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감정이지만 반면으로는 이 죄책감을 덜어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짓습니다.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또 죄인이구나. 나는 또 음란한 것 앞에서 무너졌구나. 나는 또 입술로, 생각으로, 나는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저를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죄책감은요, 우리를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너 죄인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딱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너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너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너 되게 뻔뻔하구나. 너의 삶의 이력을 돌아봐봐. 너의 삶의 과거를 봐봐. 너가 새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이미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이미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책감을 갖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굉장히 오묘하고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 응당 느껴야 할 감정이지만 그 느껴야 할 감정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들고 나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완전히 다시 바꿔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축복해요. 이전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창조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과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 계시록 21장 중반부와 후반부를 보면요, 단순히 어떤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시편 42편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갈급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의에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에 대해 기록하며 이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청년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향해 꿈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비전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나 학교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벽을 만나기도 해요. 이 벽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슬픈 것은요, 거기서 멈추어서 모든 열정과 열망들이 사그라진 채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에 대한 열정도 없고 삶에 대한 열정도 없는 경우들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저는 적어도 하늘 공동체 청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날려가십시오.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수 생물을 받는 자의 조건은 단 한 가지, 바로 목마른 자, 간절함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급한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도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허락한다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 도움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정말로 내 안에서 뇌절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10계명 한번 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선포하며 일주일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1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루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애통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 열정도 없고 갈망도 없고 내 안에 아직 어떤 뜨거움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맨날 그럴 수는 없죠. 왜 사랑을 할 때도 맨날 설레면 가슴 뛰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러나 적어도 이 예배당에 올 때는 가슴 뛰는 벅찬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정면 충돌을 해서 차는 많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때 막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막 일어나서 목 잡고 남아가지고 막 이랬으면은 제가 또 막 주님 제가 의로운 길로 가는데 예배당 가는데 사단이 방해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했을 텐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미안해하고 안 다치셨냐고 죄송하다고 서로 막 고개 숙여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막 시간이 촉박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처리돼야 할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슬픈 상황 속에 잘못한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모두가 다 미안하고 잘못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온전해지려고 싸매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막 너무나도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 누군가 한 사람이 막 패역한 사람처럼 그러면 이기기 쉬워요. 그 사람만 그냥 멀찌감치 내어놓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품으면 그냥 마음이 온전해지고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픈 일들도 일어납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유산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긴다는 것은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고 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슈퍼맨처럼 와서 이 사고를 다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어요. 얼른 또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죠.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완전히 승리한 그 도성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내 의지와 마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내 의지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오거든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자, 마술사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압력이나 세상의 소리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살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가증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 없는 완전한 창조의 세계이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백성과 함께 그 거리를 거느시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며 동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수명 안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목마른 자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재창조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력감과 의심과 나약함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나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실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오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의심과 무력감과 나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것들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전심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